중국 신화 1편 반고와 여와 천지창조와 인간의 탄생. 아득한 태초의 시대, 이 세상은 아직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하늘과 땅의 구분이 없고 시간조차 흐르지 않았으며 생명은 물론 공기와 물, 불조차도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그 어떤 법칙도 형체도 없이 완전히 뒤섞여 있는 상태로 혼돈이라 불렸습니다. 중국 고대인들은 이 혼돈 속에 천지와 생명이 잉태되기 전에 우주 전체가 숨어 있다고 믿었습니다. 이 혼돈은 거대한 알과 같은 구체의 형태로 묘사되며 그 속에 신성한 생명 하나가 깊은 잠을 자고 있었습니다. 바로 이 존재가 세상의 창조자인 반고입니다. 어떤 기록에서는 그가 18,000년 동안 혼돈의 알 속에서 성장했다고 전해지며 이는 단순한 시간 단위가 아닌 질서의 생성이 오랜 시간에 걸쳐 이루어진다는 우주적 상징으로 해석됩니다. 반고가 눈을 뜬 순간 그는 자신을 둘러싼 끈적하고 어두운 기운이 숨막힐 정도로 눌러오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의 존재가 더 이상 그 알 속에 머무를 수 없게 되자 그는 주저없이 손에 든 거대한 도끼를 들어 올려 하늘과 땅의 경계를 향해 힘껏 휘둘렀습니다. 반고의 도끼질은 단순한 물리적 동작이 아니라 혼돈 속에서 질서를 가르는 상징적 행위로 간주됩니다. 그것은 최초의 분화이자 모든 것의 시작이었습니다. 그 결과 가볍고 밝은 기운은 위로 올라가 하늘이 되었고 무겁고 탁한 기운은 아래로 가라앉아 대지가 되었습니다. 이로써 세상은 처음으로 방향성과 공간의 구분을 갖게 됩니다. 그 중심에는 천지를 갈라낸 반고가 서 있었습니다. 하지만 막 태어난 천지는 여전히 불안정한 상태였습니다. 하늘은 자꾸 땅을 향해 내려오려 했고 땅은 아직 충분히 단단하지 않았습니다. 반고는 자신이 만든 이 세계를 더 안정적으로 만들기 위해 다시 희생을 감수하기로 합니다. 그는 자신의 몸을 천지 사이에 세우고 하늘을 머리로 떠받치며 바른 대지 깊숙이 박았습니다. 그는 하루에 한 장, 즉 약 3m씩 자라나며 하늘과 땅의 거리를 점점 넓혀갔습니다. 이렇게 성장하며 버티는 기간은 전설에 따라 다시 18,000년으로 전해집니다. 이 숫자 역시 단순히 연대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세계의 완성을 위한 끊임없는 노력과 희생을 상징하는 신화적 수치입니다. 중국 철학자들은 반고의 행위를 우주의 조화 원리로 해석합니다. 음과 양의 분리, 대극과 소극의 균형, 천과 지의 조화를 상징하며 인간 존재가 우주 질서와 어떻게 맞물려야 하는지를 설명하는 상징이기도 합니다. 천이나 빌, 즉 인간과 천지는 본질적으로 연결되어 있다는 고대 중국 사상의 핵심이 바로 이 창조 신화에서 출발합니다. 오랜 세월이 흘러 반고는 마침내 자신의 사명을 다합니다. 하늘은 더 이상 내려오지 않았고 땅은 단단히 자리를 잡았습니다. 그제서야 반고는 눈을 감고 세상을 떠났습니다. 하지만 그의 죽음은 또 다른 탄생이었습니다. 반고의 육신은 세상을 구성하는 다양한 요소로 바뀌었습니다. 그의 숨결은 바람과 구름이 되었고 목소리는 천둥이 되어 하늘을 울렸습니다. 그의 두 눈은 각각 해와 달이 되었으며 머리카락과 수염은 별과 은하를 이루었습니다. 그의 팔과 다리는 산맥이 되었고 뼈는 광석과 바위가 되었습니다. 피는 강과 바다가 되어 대지를 적셨고 근육은 밭과 사냐로 피부는 나무와 꽃이 되어 대지를 덮었습니다. 이러한 묘사는 단순한 상상이 아닌 신체의 우주화라는 고대 신화의 전형적인 모티프입니다. 비슷한 사례는 인도 신화의 푸루샤, 북유럽 신화의 이미르 등에서도 확인할 수 있으며 이는 신성한 존재의 해체를 통한 세계 창조라는 신화적 패턴의 보편성을 말해줍니다. 반고의 심장은 인간의 도리를 상징하는 정신으로 변해 모든 생명의 심성과 도덕을 부여하는 근원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반고는 자신의 육체를 모두 바쳐 세상의 형상과 본질을 동시에 남긴 창조신으로 기억됩니다. 반고의 창세 이후 하늘과 땅은 자리 잡았지만 그 속은 여전히 비어 있었습니다. 아무리 아름답고 조화로운 공간이라 해도 그 안에 살아 숨쉬는 존재가 없다는 것은 완성되지 않은 세계와 같았습니다. 이때 등장하는 존재가 바로 여와입니다.
여호와는 뱀의 몸에 인간의 얼굴을 지닌 신성한 여신으로 반신반인의 형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녀는 반고가 만들어 놓은 세계 위를 거닐다가 그 아름다운 세계 속에 자신과 대화할 수 있는 존재가 아무도 없다는 사실에 외로움을 느꼈습니다. 그녀는 자신과 닮은 생명체를 만들어 이 세계에 더 큰 의미를 부여하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는 진흙을 주어 사람의 형상을 빚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하나하나 정성껏 사람을 만들었고 그들에게 생명의 숨결을 불어넣었습니다. 그렇게 만들어진 인간들은 여호와의 모습을 본떠 생겨난 존재들이었으며 인간은 처음으로 이 대지 위를 걸으며 삶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여호와는 처음 인간을 하나하나 정성스럽게 빚었습니다. 강가의 진흙은 부드럽고 탄성이 좋아 그녀가 생각하는 이상적인 인간 형태를 만들기에 적합했습니다. 눈을 만들고 코를 붙이며 두 손과 두 발, 그리고 입까지 정성스럽게 완성해 나갔습니다. 그녀는 이렇게 만든 사람에게 숨을 불어넣었고 그들은 곧 살아 움직이며 여호와를 향해 경의를 표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여호와는 손으로 하나하나 사람을 빚는 일이 너무 오래 걸린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효율적인 방법을 고민한 끝에 줄기를 강물에 담가 진흙을 휘감아 허공에 휘둘러 튀긴 방울이 땅에 떨어질 때마다 사람이 생겨나는 방법을 고안했습니다. 이 방식으로 수많은 인간이 순식간에 생겨났습니다. 후대의 일부 전통에서는 이렇게 해석합니다. 여호와가 손으로 만든 인간은 표정과 생김새가 정교하고 지능이 높아 왕이나 귀족 같은 고귀한 계층이 되었고 줄기를 흔들어 만든 인간들은 상대적으로 평범하게 태어나 서민 계층이 되었다고도 전해집니다. 이는 고대 중국 사회에서 인간의 기원에 계급적 해석을 더한 대표적인 예로 신화가 단지 환상의 이야기가 아니라 사회체제의 정당성을 설명하는 장치로도 기능했음을 보여줍니다. 그렇게 인간은 세상 곳곳으로 퍼져나가 문명을 일구기 시작합니다. 그들은 여호와가 만들어준 대지에서 불을 피우고 집을 짓고 서로 가정을 이루며 자식을 낳고 문화를 발전시켜 갔습니다. 여호와는 그러한 모습을 흐뭇하게 바라보며 자신이 만든 세계의 생명이 자리 잡았음을 확인했습니다. 그러나 세상은 평화롭게 유지되지 않았습니다. 고대 신화에서 세상의 균형을 위협하는 존재가 등장하게 되는데 바로 공공이라는 신입니다. 그는 물을 다스리는 신이자 반고가 떠받친 질서를 무너뜨릴 수 있는 힘을 가진 존재였습니다. 공공은 자신의 지위에 만족하지 못하고 하늘의 최고신인 제국에게 도전합니다. 그는 하늘의 권위에 저항하며 신들과의 전쟁을 벌이게 됩니다. 이 전쟁은 하늘과 땅 모두를 흔드는 큰 충돌이었으며 특히 공공이 패배한 후 벌어진 일이 세상을 다시금 위기로 몰아넣었습니다. 분노에 찬 공공은 하늘을 바치고 있는 기둥 중 하나인 부주산을 들이받아 무너뜨립니다. 이 사건은 단순한 파괴를 넘어 천지의 질서 자체를 뒤흔드는 일이었으며 그 여파로 하늘은 서북쪽으로 기울고 땅은 동남쪽으로 꺼졌습니다. 이 현상은 단지 신화적 사건이 아니라 실제로 오늘날에도 설명되는 자연현상의 근원적 상징으로 간주됩니다. 예를 들어 강은 동남쪽으로 흐르고 해는 서쪽으로 지며 별자리는 북서로 이동하는 것이 모두 이때부터 시작되었다고 여겨졌습니다. 공공이 일으킨 파괴는 그 여파가 매우 컸습니다. 하늘에 금이 가며 커다란 틈이 생겼고 그 틈 사이로 하늘에 물이 쏟아져 내렸습니다. 대지는 홍수에 휩싸였고 불길은 사방에서 타올랐습니다. 사람들은 물에 휩쓸리고 불에 타고 괴물들의 공격에 시달리게 되었습니다. 수많은 생명이 목숨을 잃고 여호와가 창조했던 인간 세계는 다시금 혼돈에 빠졌습니다. 이 재앙 앞에서 여호와는 또다시 고통받는 인간을 보게 되었고 더 이상 방관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녀는 천상의 오색 돌들을 모아 하늘의 금간 틈을 메우기 시작합니다. 이 돌들은 각각 다른 색을 지녔으며 하늘의 오행을 상징하는 것으로 전해집니다. 불, 물, 나무, 금속, 흙이 5원소는 천지의 근본 구성 요소로 여겨졌습니다. 여호와는 이 돌들을 불에 녹여 하늘의 균열을 하나하나 수선하였고 하늘의 틈이 다시 메워지자 비와 물줄기가 멈추고 대지는 안정을 되찾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하늘이 무너졌을 때 함께 손상된 천지의 기둥들은 아직 수리되지 않았습니다. 여호와는 자라의 다리를 자르고 네 방향에 각각 세워 천지의 기둥으로 삼습니다. 그녀는 또다시 강과 호수에 물을 퍼내고 불을 끄며 괴물들을 하나씩 제거해 나갔습니다. 이 중 대표적인 괴물이 흑룡, 상사, 봉봉 등이 있으며 각각 물의 혼란, 재난의 상징 또는 인간의 욕망을 나타내는 신화적 존재로 해석되기도 합니다. 여호와는 이 모든 위협을 정리하고 인간이 다시 살아갈 수 있도록 세상을 회복시켰습니다. 이 과정에서 여호와는 많은 에너지를 소모하고 신적인 힘의 대부분을 인간 세계에 쏟아붓게 됩니다. 그녀는 더 이상 예전처럼 하늘을 넘나드는 신이 아니게 되었지만 사람들은 그녀의 위협을 기리며 천지를 메운 여신, 창조자이며 구원자로서의 명예를 부여하게 됩니다. 반고와 여호와의 신화는 단순히 세상을 만든 이야기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것은 질서의 창조, 희생의 가치, 균형과 조화, 혼돈과 문명의 투쟁이라는 핵심 개념들을 담고 있습니다. 이러한 신화는 후에 유가, 도가, 도교 사상 속에서 각각 다른 방식으로 해석되며 중국인의 세계관을 형성해 나갑니다. 반고는 우주의 형태적 구조를 만들고 여호와는 그 안에 생명을 불어넣고 위기에서 구원하며 인간 세계에 의미를 부여한 존재입니다. 유가적 해석에서는 반고의 창조와 여호와의 수선은 천명을 실현하는 위대한 행위로 해석되며 도가는 이 신화를 통해 자연과 인간의 조화, 즉 무의자연의 이상을 설명합니다. 도교에서는 여호와를 수호신이자 여성의 지혜를 상징하는 성스러운 존재로 받들기도 합니다. 또한 현대 학자들은 여호와의 창조와 재건의 이야기를 통해 여성의 창조성과 치유력, 생명에 대한 존중, 자연재해에 대한 원초적 인식 등을 이해할 수 있다고 평가합니다. 이는 단순한 전설이 아니라 인류 문명이 자연과 어떻게 싸우고 조화시키며 살아왔는지를 보여주는 정신문화의 보고로 간주됩니다. 오늘날 반고와 여호와 신화는 문학, 예술, 교육, 종교 등 다양한 분야에서 여전히 재해석되고 활용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모습은 중국 민속화나 사찰 벽화, 도교의 경전에서도 확인할 수 있으며 반고의 도끼는 우주의 시작을 상징하는 도구로 시각화되고 있습니다. 이 신화는 특히 재난과 회복이라는 측면에서 현대 사회에도 중요한 교훈을 던져줍니다. 자연재해, 기후위기, 환경 파괴 속에서 인간은 여전히 균열 속의 세상을 살고 있으며 여호와처럼 수선하고 회복하려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렇기에 반고와 여호와는 단순히 옛 이야기 속 인물이 아니라 지금도 우리에게 균형과 창조, 연결과 희생의 의미를 일깨워주는 시대 초월적 상징입니다. 중국 신화 삼황오제 반고, 여호와, 황제 헌원, 요순까지 중국 문명의 시작 세상이 아직 혼돈 속에 있을 때 땅은 막 질서를 잡기 시작했고 하늘은 천천히 고요한 리듬을 회복하고 있었습니다. 반고가 천지를 갈라내고 여호와가 생명을 창조한 이후에도 세상은 여전히 불안정하고 거칠었습니다. 불과 물은 아직 서로 뒤엉켜 있었고 하늘과 땅 사이를 매개할 존재가 없던 시기, 인간은가 태어난 아기처럼 어둠 속을 헤매고 있었습니다. 바로 이 시기에 등장한 것이 삼황이었습니다. 삼황은 신과 인간 사이의 중간자 역할을 하면서 혼돈에서 벗어나 질서로 나아가는 세계를 안정시키고 인간 사회의 기반을 정비한 존재들입니다. 그들은 초자연적인 능력과 신성한 통치를 바탕으로 세상을 다스렸으며 자연과 문명의 연결고리로 작용하였습니다. 삼황에 대한 전승은 다양한 문헌에서 서로 다르게 전해지나 일반적으로 천황, 지황, 인왕으로 구성된 3명의 초월적 통치자를 지칭하며 이후 등장하는 오제와는 달리 완전히 신적인 존재로 간주됩니다. 이들은 각기 다른 영역에서 세상의 기본을 구축하였고 인간에게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을 전수하며 인류 문명의 틀을 형성한 시조들로 여겨졌습니다. 천황은 삼황 중에서도 가장 먼저 등장한 존재로 우주의 운행과 하늘의 원리를 다스리는 존재였습니다. 그는 하늘의 규칙을 설정하고 해와 달, 별의 움직임을 조율하여 시간과 계절의 흐름을 세상에 가져왔습니다. 인간은 천황이 세운 이 질서를 바탕으로 하루를 가늠하고 계절을 따라 농사를 짓고 별자리를 보며 방향을 찾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천왕은 하늘에 존재하는 모든 기운, 즉 양기의 순환을 조절하며 세상의 밝음과 생동감을 창조하였습니다. 그는 자신의 눈에서 빛을 뿜어 하늘을 밝히고 목소리는 천둥이 되어 대지의 명령을 전달하였으며 숨결은 바람이 되어 생명의 숨을 불어넣었습니다. 천왕의 지혜는 하늘의 법칙을 통해 구현되었고 이는 후에 천문학, 역법, 철학 등으로 발전하여 중국 문명의 핵심적 기초가 됩니다. 또한 그는 하늘을 인간에게 개방하기 위해 제사를 창시한 자이기도 합니다. 천재는 바로 천왕이 인간과 하늘을 연결하기 위해 만든 최초의 의식으로 이후 중국의 모든 제왕들이 하늘에 제사 지내는 의무를 천왕으로부터 물려받았다고 여겨집니다. 천왕은 인간이 하늘을 두려워하고 동시에 경외하도록 만들었으며 인간이 감히 넘볼 수 없는 상천의 권위를 정립한 존재였습니다. 천왕이 하늘의 질서를 정립한 뒤 다음으로 등장한 존재는 지황입니다. 지황은 대지의 혼탁함과 불균형을 조정하고 땅 위의 구조를 재배치하며 세상의 공간적 틀을 설계한 신이었습니다. 반고가 남긴 물리적 구조물 위에 지황은 세부적인 윤곽을 부여하고 땅의 생명과 기운을 불어넣어 인간이 거주할 수 있는 세계로 완성시켰습니다. 그는 강의 흐름을 정하고 산맥의 방향을 결정하며 계곡과 평야를 만들어 생태의 다양성을 조율하였습니다. 또한 식물의 종류와 생장 주기를 정리하여 인간이 농사를 짓고 열매를 수확하며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지황의 통치는 특히 오행의 조화와 깊이 관련되어 있습니다. 목, 화, 토, 금, 수의 5원소가 대지에서 어떻게 상생하고 상극하는지를 조율하는 일이 바로 그의 역할이었습니다. 그는 물을 통제하여 홍수를 막고 불을 조절하여 생명을 지키며 흙을 안정시켜 식물이 뿌리 내릴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지황의 지혜는 훗날 풍수, 의학, 도교의 지리사상 등에서 그대로 계승되어 중국 문화의 토대를 이루게 됩니다. 또한 지황은 생명을 창조하는 데도 기여하였습니다. 여호와가 인간을 진흙으로 빚기 전 지황은 흙의 성질을 결정하고 땅이 생명을 품을 수 있는 상태로 다듬었습니다. 인간은 지황이 만든 대지 위에서 첫 발을 내딛었고 그 위에서 가정을 꾸리고 공동체를 이뤘습니다. 지황은 곧 문명의 물리적 공간, 즉 인간이 머물며 사는 터전을 창조한 존재로서 인간에게 공간과 뿌리를 제공하였습니다. 삼왕의 마지막 존재인 인왕은 천왕과 지황이 만든 하늘과 땅 위에 인간 사회의 질서를 정립한 창세의 지배자입니다. 그는 인간에게 말과 언어를 가르치고 행동의 규범을 세우며 가족과 공동체의 개념을 도입한 존재였습니다. 인간은 그 전까지는 본능에 따라 움직이며 무리를 지었지만 인왕의 등장 이후 질서와 도덕, 법도가 존재하는 사회로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인왕은 사람들에게 농업과 수공업, 의복과 거주, 혼례와 장례 등 삶의 전반적인 방식을 하나하나 가르쳤습니다. 그는 문자와 수를 창조해 기록하는 문화를 가능하게 하였고 나아가 사람들 사이의 갈등을 조정하는 규칙과 법률의 원형을 만들었습니다. 이는 단지 사회제도에 머무르지 않고 도덕과 윤리의 기초, 즉 육아 사상의 시원이 되기도 합니다. 그는 또한 리더십의 형식을 정립하였습니다. 인왕 이전에는 강한 자가 지배하던 시기였다면 인왕은 능력과 도덕성을 갖춘 자가 백성을 다스려야 한다는 이념을 세웠습니다. 이러한 이념은 훗날 천명에 의해 왕이 다스린다는 중국 정치 철학의 근간이 되었고 제왕이 민심을 중시해야 한다는 윤리로 이어졌습니다. 인왕은 공동체 내의 분업 구조를 정립하였으며 각자 맡은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때 사회가 조화롭게 돌아간다는 것을 일깨웠습니다. 그는 백성들의 필요를 이해하고 그에 맞는 도구와 기술을 만들어 보급함으로써 인간의 삶을 보다 윤택하게 만들었습니다. 삼왕의 시대는 신화 속에서 인간이 신으로부터 문명을 선물받은 시기로 그려집니다. 각각 하늘, 땅, 인간이라는 삼위일체의 개념은 단지 종교적 상징을 넘어서 우주와 자연, 인간의 조화로운 관계를 상징합니다. 천왕은 우주의 방향성과 에너지 흐름을, 지황은 공간적 기반과 생태 환경을, 인왕은 인간의 내적 질서와 사회체계를 상징합니다. 삼왕은 곧 세상을 지탱하는 새 기둥이었으며 그들의 통치는 절대적이지만 폭력적이지 않았습니다.
신적인 존재로서 그들은 인간에게 두려움보다는 경외와 교육, 보호의 대상으로 여겨졌습니다. 이들은 싸움을 통해 왕위를 쟁취하지 않았고 자연스레 시대가 흐르며 그 역할을 다한 후 다음 존재로 넘어갔습니다. 이러한 전승은 사망시대가 인간 문명사의 이상적 기원기로 여겨졌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또한 사망은 각각의 시대에 걸쳐 일정 기간 존재했다고 전해집니다. 일부 전승에 따르면 이들은 각각 수백 년에서 수천 년 동안 세상을 다스렸고 인류에게 필수적인 기술과 문화를 하나씩 전수한 후 모습을 감추었다고 합니다. 이후 등장하는 오제는 사망이 정립한 문명 기반 위에서 인간 사회를 직접 통치하는 존재로 이어집니다. 사망의 시대가 막을 내리고 하늘과 땅, 인간의 세계가 제자리를 찾아가며 점차 안정되자 이제는 신적 존재가 아닌 인간의 형상을 한 성인군자들이 등장할 시기가 되었습니다. 그들은 초인적인 능력은 없었지만 지혜와 덕성, 통찰과 인내로 세상을 이끄는 자들이었습니다. 이 시기를 통틀어 오제 시대라고 부릅니다. 오제란 문자 그대로 5명의 제왕을 뜻하며 이들은 신화와 역사 사이에 존재하는 전설적 통치자들이자 중국 제왕 사상의 원형을 이루는 존재들입니다. 오제는 대체로 다음 5 인물을 가리킵니다. 1. 황제 헌원 2. 전욱 3. 제곡 4. 요 5. 순. 이들은 사망과 달리 완전히 신적인 존재는 아니었지만 인간 세계에서 성군으로 존경받으며 덕으로 나라를 다스리는 이상적 통치자로 여겨졌습니다. 이 시기는 중국 고대 정치 철학의 핵심인 천명과 덕치의 기초가 형성된 시기로 평가됩니다. 오제 가운데 가장 먼저 언급되는 인물이자 중국 민족의 시조로 추앙받는 이가 바로 황제 헌원입니다. 그는 강력한 지도력과 전술 능력을 바탕으로 부족 간 전쟁에서 승리하여 세상을 통일한 전설적인 군주입니다. 황제는 원래 유옹씨라는 작은 부족의 우두머리였지만 뛰어난 지략과 통찰로 빠르게 세력을 확장하였습니다. 당시의 대륙은 여러 부족이 각자 영역을 두고 경쟁하던 시기였으며 그 가운데 가장 위협적인 존재가 바로 영제 신농씨와 치우였습니다. 황제는 처음엔 신농씨와도 충돌했으나 후에는 그의 후예들과 연합하여 치우와의 대대적인 전쟁을 벌입니다. 이 전쟁이 바로 탕록대전이며 황제가 전설적인 지도자로 자리매김하게 된 결정적인 사건입니다. 이 전쟁에서 황제는 풍백, 우사 등 자연을 다스리는 능력을 지닌 신적 존재들의 도움을 받았다고 전해지며 이는 그의 통치가 자연과 조화를 이루는 통치였음을 상징적으로 보여줍니다. 승리 후 황제는 여러 부족을 통합하고 공통된 법과 도덕, 언어, 제사 제도를 정립하여 초기 국가 체제를 확립합니다. 그는 의료, 황제 내경, 음악, 문자, 군사 전략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혁신을 이룩하였으며 이후 수천 년 동안 황제의 이름은 중화 민족의 근원으로 숭앙받게 됩니다. 황제의 뒤를 이은 통치자는 전욱이었습니다. 그는 황제의 손자이며 정치적 확장보다는 천문과 도덕적 통치에 중점을 둔 군주였습니다. 전욱은 혼란하던 제례와 시간체계를 정비하고 하늘과 인간 사이의 교통을 차단하여 인간이 스스로 질서를 갖추도록 유도하였습니다. 전욱은 특히 하늘의 움직임을 관측하여 일년의 달력과 계절의 순환, 절기를 명확히 구분하였습니다. 이는 농업사회에서 극히 중요한 개혁이었으며 인간이 자연의 흐름에 맞춰 계획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기반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 왕인 제곡 역시 고귀한 성품과 교육을 중시한 군주로 자비로운 통치와 문화의 보급에 주력하였습니다. 그는 특히 아들과 백성 모두를 동일한 기준으로 대하는 통치 철학을 실천하였으며 이는 유가 사상에서 강조하는 인의의 실천 모델로 간주됩니다. 제곡의 치세는 외적으로 큰 전쟁이나 충돌은 없었지만 그만큼 내실 있는 문명화가 진행된 시기로 평가받습니다. 그의 통치 아래 음악, 농경, 혼인제도, 사회분업 구조가 정비되며 문명의 형태가 점차 갖추어졌습니다. 오제 시대의 마지막 2 제왕은 바로 요와 순입니다. 이 2 인물은 단순한 왕이 아니라 고대 중국 사상에서 성인의 통치 모델로 자리매김한 존재들입니다. 후세 유교에서 가장 이상적으로 그리는
성인의 정치란 바로 이들 시대를 본뜬 것입니다. 요임금은 백성의 고통을 무엇보다 우선시하며 풍요보다는 공정과 평등을 강조한 통치자였습니다. 그는 홍수라는 거대한 재난에 맞서기 위해 대규모 수리 사업을 기획하였고, 이 과정에서 곤이라는 인물에게 치수를 맡기지만 실패합니다. 이후 순이라는 인물이 등장하며 그 역할을 물려받고 홍수는 마침내 수습됩니다. 순은 요의 뒤를 이어 제왕이 되었지만 그의 출신은 미천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지극한 효심과 성실함으로 천자의 자리에 오르게 되었고, 이는 출신이 아닌 덕성과 능력으로 왕이 되는 선양의 이상적 모델로 여겨졌습니다. 순임금은 요임금으로부터 왕위를 선양받은 후 정치를 더욱 정교하게 다듬고 농업, 어업, 목축업, 사냥, 수공업의 5업을 정비하였습니다. 또 오관제도를 세워 행정과 사법을 분리하고 능력에 따라 인재를 기용하는 실용적 통치의 틀을 마련하였습니다. 삼왕오제는 단지 고대 왕조의 전설이 아니라 중국 사상과 문명 체계의 뿌리를 형성한 존재들입니다. 그들의 통치는 하늘과 땅, 인간의 관계를 중심으로 질서와 조화, 덕과 희생, 교육과 문명의 전파를 통해 이루어졌습니다. 삼왕은 세계의 기반을 세운 신적 존재로 존재론적 기초를 의미하며, 오제는 그 기반 위에 문명과 정치 질서를 실현한 실천적 통치자로 기능합니다. 이 신화적 구조는 후대 왕조가 권위를 정당화할 때 반복적으로 인용되었으며, 유가에서 주장하는 도덕 정치, 성군 정치, 천명 사상은 모두 이 시기의 통치 모델을 계승한 것입니다. 또한 순의 선양은 훗날 군주가 덕으로 정치를 해야 하며 덕이 없으면 천명도 사라진다는 혁명 이론으로 발전합니다. 이는 역사 속에서 왕조가 바뀔 때마다 천명을 근거로 삼았던 중국 정치 문화의 근원입니다. 오늘날에도 삼왕오제는 민족 정체성, 도덕 규범, 이상 정치, 자연 철학을 아우르는 상징으로 기능하며 단순한 신화 이상의 가치를 지닌 존재들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중국 신화 탕록대전 하늘과 인간이 싸운 신화의 전쟁. 세상의 시초, 천지가 처음 나뉠 때 하늘과 땅에는 수많은 신령들이 존재하였습니다. 동방의 신비로운 대지, 신농씨의 후손으로부터 이어진 나라에는 특별한 힘을 가진 한 인물이 태어났습니다. 바로 전쟁의 신이자 무예의 화신이며 철의 군주라 불렸던 치우천왕이었습니다. 그는 쇠를 다루는 데 탁월하였고 하늘의 천둥과 바람을 부릴 수 있는 마법 같은 능력을 지닌 자로 전해졌습니다. 머리는 쇠로 되어 있었고 두 눈은 불을 뿜었으며 말 대신 철로 된 짐승을 타고 다니며 번개를 무기로 삼았습니다. 그의 몸을 감싸고 있는 것은 단단한 갑옷이 아닌 땅에서 끓어오른 용암처럼 뜨거운 기운이었습니다. 그는 단순한 인간이 아니었습니다. 신의 피를 이어받았으며 그 존재 자체가 전설이자 공포였습니다. 치우는 본래 구리와 철이 풍부한 동방의 나라, 구리산 근처에서 태어났습니다. 신농씨의 후예로 태어난 그는 어려서부터 인간의 한계를 넘는 체력과 지략을 겸비하였고 하늘의 계시를 받아 병기를 만들고 전술을 익혔습니다. 그가 세운 나라는 구려로 불렸으며 81형제들과 함께 철기 문명을 발전시켜 수많은 부족을 통합하고 방대한 군세를 갖추게 됩니다. 사람들은 그를 천자라 부르며 숭배하였고 그의 명성은 하늘을 찔렀습니다. 그러나 이 강력한 세력은 곧 북방의 제후인 황제 헌원과 충돌하게 됩니다. 헌원은 인덕을 내세우며 점차 중원 지방의 여러 부족을 통합하고 있었고 자연히 구려와 세력 충돌이 일어났습니다. 당시 중원의 패권을 두고 다툼을 벌이던 치우와 헌원은 피할 수 없는 전쟁의 길로 나아가게 되었고 이 전쟁이 바로 탕록대전이었습니다. 탕록은 오늘날의 하북성 인근으로 옛부터 산과 숲이 어우러진 전략 요충지였습니다. 이 지역에서 벌어진 대전투는 단순한 인간들의 전쟁이 아니었습니다. 천신과 지령, 각 부족의 정령들까지 동원된 거대한 신화적 전쟁이었습니다. 치우천왕은 바람과 안개를 부릴 수 있는 신령의 힘을 지녔고 그가 이끄는 병사들은 모두가 철로 무장한 강철군단이었습니다. 그들의 군대는 구름처럼 몰려와서 번개처럼 휘몰아쳤으며 진군하는 발걸음마다 대지가 흔들렸습니다.
이와 맞서 싸운 헌원은 황제의 후예로서 하늘의 명을 받아 정벌에 나섰고 응룡이라는 신룡을 부려 치우에게 맞서게 됩니다. 전쟁은 수개월에 걸쳐 치열하게 벌어졌습니다. 치우는 안개를 일으켜 적군의 시야를 가리고 비를 불러 땅을 진창으로 만들었습니다. 헌원의 군대는 방향을 잃고 수차례 패하였으며 응룡이 나서지 않았다면 완전히 괴멸될 뻔하였습니다. 응룡은 하늘에서 번개를 내려 치우의 군대를 태웠고 황제는 신통력을 이용해 별자리를 읽고 전장을 지휘하였습니다. 그러나 치우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그의 힘은 산을 깎고 강을 바꾸었으며 그가 휘두르는 철퇴 한 방에 수백의 병사들이 쓰러졌습니다. 그는 싸우는 자의 신으로 포기란 없었습니다. 그가 들고 있는 깃발이 펄럭일 때마다 땅은 진동했고 사람들은 치우를 두려워하면서도 경배하였습니다. 탕록대전은 단순한 병력의 대결이 아니었습니다. 신들의 개입은 이 전쟁을 더욱 극적으로 만들었습니다. 하늘의 신들은 치우의 무력과 교만을 경계하며 헌원에게 힘을 보태기 시작하였고 이에 따라 전세는 점점 황제에게 유리하게 기울기 시작합니다. 헌원은 현자의 조언을 받아 하늘에 제를 올리고 태일신에게 기도를 드립니다. 이에 응룡은 다시 모습을 드러내어 구름을 걷어내고 안개를 흩뜨리며 치우의 마법을 무력화시킵니다. 전장의 시야가 밝아지자 헌원의 병사들은 전열을 재정비하고 재공세에 나섰고 치우의 군세는 점차 압박을 받게 됩니다. 전설에 따르면 1000개의 다른 신령들마저 이 전쟁을 말리기 위해 개입하였다고 합니다. 뇌공과 풍백은 각각 천둥과 바람의 신으로서 중립적 입장을 취하였지만 결국 천재의 명을 받아 황제를 도왔다는 이야기도 전해집니다. 치우는 끝까지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그는 마지막까지 깃발을 들고 전장을 누비며 자신의 군사들을 독려하였고 불굴의 의지로 싸웠습니다. 그러나 결국 그는 응룡의 기습과 헌원의 지략 앞에 쓰러지고 맙니다. 치우가 쓰러진 후 하늘은 붉게 물들었고 대지는 진동하였으며 그의 피는 땅을 적시어 그 자리에 붉은 진흙을 남겼다고 전해집니다. 사람들은 그가 죽지 않았다고 믿었고 치우의 혼은 풍운을 타고 다시 돌아올 것이라며 제사를 지내기 시작합니다. 그의 죽음은 단순한 패배가 아니었습니다. 치우는 전쟁의 신으로 민중의 수호신으로 다시 태어나게 됩니다. 중국 민간 신앙에서 그는 용맹과 불굴의 상징이 되었으며 전쟁을 앞둔 장수들은 치우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를 올렸습니다. 치우 천왕은 단지 무장한 지도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민족을 통합하고 문명을 이끈 신화적 인물이었습니다. 이후 여러 시대를 거치며 치우는 점차 신격화되어 전신으로 숭배받게 됩니다. 특히 무장들이나 전사를 숭상하는 집단에서는 치우를 신단에 모시고 싸움에 앞서 그에게 제를 올리는 전통이 생겼습니다. 중국의 삼국시대 장수 관우가 민간 신앙에서 전쟁의 신으로 숭배된 것처럼 치우 역시 수천 년 전부터 병법의 신, 무장의 수호자로 여겨졌습니다. 한국에서도 치우는 고조선의 수호신으로 받아들여졌고 특히 고구려는 치우를 국가의 상징으로 삼아 그 모습을 깃발에 새겼습니다. 이후에도 치우의 전설은 각지로 퍼져나갔고 무사의 길을 걷는 이들은 모두 그의 용맹함과 지혜를 본받고자 하였습니다. 그의 무기는 단지 병기가 아니라 천하의 정의를 실현하는 수단으로 여겨졌으며 그의 전설은 단 한 번의 전쟁을 넘어 민족과 문명의 유산으로 남게 됩니다. 탕록의 전장에서 쓰러진 치우는 단지 한 시대의 패장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사람들의 기억 속에서 불굴의 상징으로 정의의 수호신으로 남게 되었습니다. 그가 남긴 이름은 단지 전설 속에 머물지 않고 후대의 민간 신앙과 국가 이념 속으로 자연스럽게 흡수되며 각 지역의 문명에 깊은 영향을 끼쳤습니다. 치우의 죽음 이후 구려의 후예들은 그를 조상신이자 전신으로 모시게 됩니다. 전설에 따르면 치우가 쓰러진 땅은 붉은 철이 풍부한 지역으로 변했고 이 땅은 후일, 혈톡라 불리며 제단이 세워졌습니다. 사람들은 치우의 넋이 깃들었다 믿고 전쟁이 있을 때마다 그 제단에 제를 올렸습니다. 중국 고대의 진나라, 한나라, 위진남북조 시대에 이르기까지 치우에 대한 숭배는 계속되었습니다. 전투에 앞선 장수들은 치우의 기운,
받기 위해 그 제단을 방문하고 부적을 새겼으며 군기에는 치유의 형상을 새기기도 했습니다. 특히 북방 유목민들과 접경한 지역에서는 치유 숭배가 더욱 강하게 나타났습니다. 그들은 북방의 전투신으로서 치유를 믿었고 치유의 이름을 부르는 것만으로도 병사들의 사기를 크게 북돋을 수 있다고 생각하였습니다. 치유천왕은 고대 한국 민족사에서도 중요한 위치를 차지합니다. 삼국시대의 고구려는 치유를 조선족의 시조신으로 숭배하며 전통과 정체성을 강화하는 상징으로 삼았습니다. 특히 고구려의 군기인 우담기에는 치유의 모습이 그려졌다고 전해집니다. 그 모습은 붉은 얼굴에 쇠로 된 투구를 쓴 신으로 말과 짐승을 거느리고 하늘을 나는 형상이었습니다. 고구려의 왕과 장수들은 전쟁을 벌이기 전 반드시 치유단에서 제를 올리고 그의 힘을 빌어 승리를 기원하였습니다. 이러한 문화는 이후 발해와 고려, 조선 초기까지 이어졌으며 치유는 민간에서도 무사의 수호신, 호국신으로 자리 잡게 됩니다. 이러한 숭배는 단순한 신화의 전승이 아니라 민족적 정체성을 구축하는 근간이었습니다. 고조선의 후손으로 자처하던 고구려인들에게 있어 치유는 단지 과거의 인물이 아니라 민족의 혼이자 살아있는 조상신으로 여겨졌습니다. 그 정신은 훗날까지 이어져 조선시대에는 일부 무당과 도사들이 치유제를 지냈으며 병장기나 군복에 치유의 문양을 넣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민간에서의 치유신앙은 시간이 지나면서 무속과 접목되며 보다 현실적이고 직접적인 형태로 발전하게 됩니다. 그는 질병을 물리치고 재앙을 막아주는 신령으로 여겨지며 치유부적이라는 형식으로 일반인들에게까지 확산됩니다. 치유부적은 일반적으로 붉은색으로 쓰이며 치유천왕직이라는 글귀가 들어갑니다. 이는 치유천왕의 깃발이라는 뜻으로 나쁜 기운을 쫓고 좋은 기운을 불러온다는 의미를 지닙니다. 이 부적은 특히 건축 현장, 공장, 사무실 등에 붙이는 풍습으로 남았으며 현대까지도 많은 이들이 위험한 작업을 앞두고 치유의 깃발을 찾아 벽에 붙이곤 합니다. 또한 무속에서는 치유를 삼신하나님과 함께 언급하며 병마를 물리치는 주술적 존재로 받아들입니다. 현대 대한민국에서도 치유천왕은 여전히 무속과 병행하여 믿어지는 강력한 보호신입니다. 오늘날 치유천왕의 전설은 단지 민속에 머무르지 않고 다양한 문화 영역에서 새롭게 재조명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에서는 국군의 기치로도 사용된 바 있으며 병기체계의 이름이나 체육대회의 상징 등으로도 등장하였습니다. 특히 대한체육회의 엠블럼과 국군 기지에서 치유천왕의 형상이 사용된 예가 많습니다. 또한 온라인 게임, 만화, 소설 등에서도 치유는 자주 등장하는 소재가 되었고 한민족의 전쟁신 또는 고대 영웅으로 묘사되곤 합니다. 이러한 재해석은 단지 신화의 소비가 아니라 문화적 정체성을 강화하는 수단으로도 기능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치유를 소재로 한 영화나 다큐멘터리, 교육용 콘텐츠들이 제작되면서 일반 대중에게도 치유라는 인물이 점점 익숙해지고 있으며 이를 통해 고대 역사와 신화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탕록대전은 단순한 한 차례의 고대 전쟁이 아니라 동방 민족의 독립성과 자주성을 상징하는 신화적 사건으로 남게 되었습니다. 치유가 비록 헌원에게 패했지만 그의 정신과 유산은 오히려 더 강력한 상징으로 남게 되었고 이는 이후 수천 년 동안 동아시아의 민족과 국가들의 정신적 지주로 작용하였습니다. 특히 철기라는 문명의 요소는 치유에 의해 상징화되었으며 인류가 자연을 정복하고 문명을 개척해 나가는 상징으로 발전하였습니다. 치유는 단지 전쟁의 신이 아니라 문명의 개척자이자 강철의 시대를 연 선구자로 평가받기도 합니다. 이와 같은 상징성은 고대 이래로 지금까지도 꾸준히 이어지고 있으며 치유의 깃발은 단지 고대의 상징이 아니라 민족의 자존과 저항, 그리고 창조의 정신을 담은 기호로 남게 되었습니다. 치유천왕의 이야기는 단지 한 인물의 전기가 아닙니다. 그것은 동아시아 문화권에서 가장 오래되고 깊이 있는 신화적 정체성의 하나입니다. 그는 무력의 상징이자 인간의 불굴의 의지, 민족의 영혼, 그리고 천명을 따르는 자로서의 전형으로 남아 있습니다. 탕록대전은 그가 지닌 힘과 고통, 의지와 희생을 가장 선명하게 드러낸 사건이었습니다.
패배 속에서 더욱 숭고해진 그의 정신은 이후 세대를 살아가는 이들에게 길을 밝혀주는 별이 되었습니다. 전장에서 쓰러졌을지언정 정신은 죽지 않았고 그의 깃발은 지금도 바람 속에서 펄럭이고 있습니다. 붉은 얼굴의 전신, 철과 번개의 군주, 전쟁의 황제 치오천왕은 그렇게 전설이 되고 전설은 다시 살아 움직이는 민족의 혼이 되었습니다. 중국 신화 하, 은, 주 왕, 하 왕조는 중국 역사에서 최초의 세습 왕조로 전해지며 그 기원은 강력한 신화적 인물 우에서 비롯됩니다. 하지만 우의 이야기는 단지 한 사람의 치수 업적을 넘어 하늘과 인간의 관계, 고대 세계관, 통치의 정당성과 관련된 신화적 세계 질서의 시작을 상징합니다. 태초의 인간 세상은 하늘의 질서로부터 분리된 혼돈 속에 있었습니다. 삼왕오제 시대 이후 천하에는 평화가 찾아왔지만 하늘은 인간의 탐욕과 무질서함을 벌하기 위해 거대한 홍수를 내립니다. 이 홍수는 신화 속에서 단순한 자연재해가 아닌 하늘의 경고이자 심판이었습니다. 대지는 잠겼고 산맥은 섬처럼 떠다녔으며 백성들은 물 위에 떠밀려 다니며 절망 속에 신에게 기도했습니다. 이때 하늘은 그 고통의 목소리를 들었고 인간을 다시 구원할 인물을 찾게 됩니다. 처음 하늘의 부름을 받은 이는 우의 아버지 곤이었습니다. 곤은 하늘에서 식토라는 살아있는 흙을 훔쳐 제방을 쌓아 홍수를 막으려 했습니다. 이 흙은 살아 움직이며 계속 늘어나는 신비한 흙으로 만약 제대로 쓰인다면 어떤 물도 막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곤은 그 힘을 다루지 못했고 제방은 무너지며 오히려 홍수는 더욱 심해졌습니다. 결국 하늘은 곤을 죽였고 그 시신은 우의 몸에서 다시 태어났다고도 전해집니다. 이 대목은 우가 단지 곤의 아들이 아니라 하늘이 다시 선택한 재창조된 인물임을 상징합니다. 우는 아버지와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접근합니다. 그는 물을 막으려 하지 않고 물이 가고자 하는 길을 열어주는 방식을 택합니다. 이는 자연에 순응하고 하늘의 의지를 거스르지 않는 태도였으며 이후 중국인의 이상적인 통치 사상을 보여주는 상징으로 자리 잡습니다. 그는 전국을 9개의 주로 나누고 각 지방의 지형과 강줄기를 조사하였습니다. 장강, 황하, 회수, 제수 등 각기 다른 강의 흐름을 따라 수로를 만들고 산을 파헤치고 협곡을 넓혔으며 대지를 관통하는 배수로를 통해 물이 바다로 빠져나가게 했습니다. 전설에 따르면 우는 13년 동안 집에 들어가지 않았으며 3번 집 앞을 지나면서도 한 번도 문을 열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는 그가 한 인간이 아니라 하늘의 명령을 수행하기 위해 스스로를 버린 신적인 존재임을 상징하는 대목입니다. 그가 지나간 곳마다 땅은 비옥해지고 들판은 다시 열매를 맺었으며 백성들은 그를 하늘의 사자처럼 떠받들었습니다. 이후 백성들은 우를 대우라 부르며 신처럼 존경하였고 이 치수의 업적은 단지 물을 다스린 것이 아니라 하늘의 질서를 인간 세계에 구현한 행위로 간주되었습니다. 순임금은 자신의 뒤를 이을 사람으로 우를 지명합니다. 이로써 천하의 통치는 혈통이 아닌 덕에 따라 정해지는 고대 이상을 따릅니다. 그러나 우는 죽기 전에 자신의 아들 기에게 권좌를 물려주었고 이것이 세습 왕조의 시작이었습니다. 이 선택은 신화적으로도 깊은 의미를 가집니다. 인간은 더 이상 하늘의 심판을 기다리기보다는 자신이 직접 하늘의 뜻을 계승하고 유지할 수 있는 존재가 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왕조는 단지 왕조의 시작이 아니라 하늘과 인간이 동등한 질서를 공유하기 시작한 시대로 간주됩니다. 비 이후에도 하왕조는 약 17에서 19대의 임금을 이어가며 약 400년 가까이 지속되었습니다. 그들은 자신이 천명을 받았음을 강조하며 제사를 드리고 조상을 숭배하며 하늘과 인간 사이의 교감을 계속 이어갔습니다. 그러나 왕조의 말기에 이르러 하늘과의 교감은 끊어지게 됩니다. 마지막 임금 거렁은 신화 속에서 마치 신의 분노를 모은 인간처럼 묘사됩니다. 그는 아름다운 미녀 마리에게 사로잡혀 연회와 향락에 빠지고 민심을 잃게 됩니다. 마리는 사람을 산채로 불에 태우는 연회를 즐겼다고 전해지며 그녀의 웃음 하나에 수백 명의 사람들이 목숨을 잃었다고도 전합니다. 거렁은 이런 마리를 즐겁게 하기 위해
옥으로 만든 누각에서 금잔에 인간의 피를 담아 올렸다는 전설도 있습니다. 하늘은 더 이상 그를 왕으로 인정하지 않았고 민심은 그를 버렸습니다. 이때 등장한 인물이 바로 은의 시조, 탕이었습니다. 하늘은 한 왕조가 덕을 이루면 그 권위를 다른 이에게 옮긴다는 사실을 이 사건을 통해 처음으로 인간들에게 보여줍니다. 천명은 영원하지 않으며 덕이 없으면 버림받는다는 사상은 이때부터 뿌리내리게 됩니다. 하 왕조의 마지막 임금거왕은 폭정과 향락에 빠져 하늘과의 유대를 끊었습니다. 이에 하늘은 인간들 중에서 새롭게 덕 있는 자를 선택하였고 바로 그 인물이 탕이었습니다. 탕은 단순한 부족장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상족이라는 신성한 혈통의 지도자였으며 하늘의 부름을 받은 진정한 사자였습니다. 탕은 신중하고 자비로운 성격으로 많은 이들의 존경을 받았습니다. 그는 상족을 다스릴 때에도 약한 자들을 보호하고 병든 자들을 살피며 다른 부족들을 굴복시키기보다는 협력하는 방식으로 새를 키워나갔습니다. 하늘은 그의 덕을 높이 사 상족에게 천명을 내립니다. 이에 따라 탕은 거왕을 제거하고 새로운 천하를 여는 데 나섭니다. 전설에 따르면 그는 전쟁을 시작하기 전 먼저 하늘에 기도를 올리며 이렇게 외칩니다. 백성이 고통받는 것을 보며 어찌하리요. 하늘이 명하신다면 감히 물러서지 않겠습니다. 탕의 군대는 작았지만 하늘과 백성의 지지를 받았기에 전쟁은 승리로 끝났고 거왕은 패망합니다. 어떤 기록에 따르면 거왕은 최후에 스스로 불길에 몸을 던졌다고도 하며 이는 신에 대한 마지막 저항이자 자기 파멸을 상징하는 행위로 해석됩니다. 이리하여 은 왕조가 시작되었고 새로운 질서가 세워졌습니다. 은 왕조는 하 왕조보다 더 종교적인 체계와 신권 정치를 갖추고 있었습니다. 은나라는 자신들의 통치가 신과 조상의 뜻에 기반하고 있으며 이를 갑골점을 통해 증명하였습니다. 그들은 중요한 국가적 결정, 왕의 질병, 날씨, 농사, 전쟁의 시기까지도 전복을 통해 하늘과 조상에게 묻고 답을 구했습니다. 그 과정은 매우 엄숙하고 거의 제사 의례에 가까웠습니다. 가장 신성하게 여겨졌던 도구는 거북의 배딱지나 소의 견갑골이었습니다. 이 뼈를 불로 지지고 갈라진 금의 형태를 해석하여 하늘의 의사를 읽어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갑골문이라 부르는 문자들은 바로 이 신성한 대화의 흔적입니다. 이 전복 문화는 단순한 미신이 아니라 신과 인간의 대화를 체계화한 국가 시스템이었으며 은 왕조의 정치와 종교는 하나였습니다. 은나라의 왕은 단순한 인간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자신이 하늘과 조상의 피를 잇는 신령의 후손이라 주장하였으며 왕이 죽은 뒤에는 모두 신이 되어 조상신으로 추앙받았습니다. 왕이 살아있는 동안에는 조상에게 제사를 드리고 왕이 죽으면 또 다른 왕이 그를 신으로 모시는 시기였습니다. 이로 인해 은나라에서는 왕조 자체가 하나의 거대한 신의 가문으로 여겨졌으며 제사를 통해 모든 권위가 정당화되었습니다. 왕은 하늘의 대리인으로서 풍년과 흉년, 전쟁과 평화, 질병과 건강까지 모두 책임졌으며 백성들은 그를 반신반인처럼 숭배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며 은나라 왕들도 점차 덕을 잃고 특히 마지막 임금주왕은 신화에서 가장 악한 군주로 기록됩니다. 그는 은나라의 영광을 무너뜨린 장본인이자 하늘을 등지고 탐욕과 폭력으로 제 몸을 태운 인물이었습니다. 주왕의 곁에는 달기라는 절세미녀가 있었습니다. 그녀는 하늘이 보낸 요괴였다는 전설도 있으며 여우가 사람의 모습으로 변하여 왕을 유혹하고 정신을 빼앗았다고 합니다. 달기는 잔혹한 놀이를 즐겼습니다. 어떤 전설에서는 그녀가 임신한 여인의 배를 갈라 태아가 남자인지 여자인지 확인하는 것을 즐겼다고 하며 심장을 꺼내 술에 담가 마셨다는 이야기까지 전해집니다. 주왕은 그런 달기를 위해 주지용님을 만들었습니다. 이는 큰 연못에 술을 가득 채우고 고기 나무를 심어 연회를 즐기는 형상으로 탐욕과 사치를 상징하는 대표적인 이미지입니다. 백성들은 굶주리고 병들었지만 왕궁 안에서는 밤낮 없이 광란의 잔치가 열렸습니다. 이런 사치와 폭정은 백성의 원한을 샀고 하늘 또한 분노하였습니다.
하늘은 다시 한번 새로운 인물을 택합니다. 바로 주의 무왕입니다. 그는 주족의 우두머리로 은나라 서쪽의 제후였습니다. 무왕은 하늘에 점을 쳤고 모든 징조가 하나같이 전쟁을 알리는 방향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는 전설적인 연설을 하며 백성들에게 외칩니다. 은왕주는 하늘을 거역하고 덕을 버리고 백성을 학살하였다. 하늘은 이미 그를 버렸다. 나는 하늘의 뜻을 따를 뿐이다. 그렇게 무왕은 모갸에서 은나라 군대와 싸웠고 하늘의 뜻은 그에게 있었습니다. 수많은 제후들이 그를 도왔으며 은나라의 군대는 무너졌고 주왕은 녹대에 불을 질러 스스로 화형을 선택했습니다. 그의 시신은 재로 변했고 달기는 붙잡혀 처형당합니다. 이리하여 은 왕조는 600여 년의 역사를 뒤로하고 무너집니다. 주왕조의 등장을 통해 천명은 덕에 따라 움직이며 누구도 하늘의 명을 독점할 수 없다는 새로운 사상이 확립됩니다. 이 사상은 후대 유교와 천자사상의 기반이 됩니다. 주나라의 창건자는 서백창의 아들 무왕입니다. 그는 하늘의 뜻을 받아 은나라를 멸하고 새로운 왕조를 세웁니다. 전쟁 전날 밤, 그는 천막안에서 천재에게 기도하며 자신이 오직 하늘의 명령을 따를 뿐이라 외쳤다고 합니다. 이는 주나라의 건국이 개인의 야욕이 아닌 하늘의 교체 명령임을 천하에 알린 상징적 사건입니다. 모갸 전투에서 무왕은 은 주왕의 군대를 무찌릅니다. 당시 주왕의 군대는 형식적이었고 주나라 측은 민심과 제후의 지지를 받았기에 사람이 도와주니 하늘이 도왔다는 전설처럼 쉽게 승리하게 됩니다. 주왕은 패망하며 자결했고 무왕은 그의 성을 불태운 뒤 주라는 새로운 나라를 세웁니다. 주의 수도는 호경으로 오늘날의 시안 근처이며 이곳에서 중국 고대 유학 사상이 발전하기 시작합니다. 무왕은 전투 후 얼마 지나지 않아 병사하고 아들 성왕이 어린 나이로 즉위합니다. 이때 무왕의 동생인 주공단이 섭정을 맡게 됩니다. 주공은 단순한 정치가가 아니라 하늘과 직접 교감한 자, 인간과 신을 잇는 반신적 존재로 여겨집니다. 전설에 따르면 그는 어느 날 하늘로 올라가 천재와 대면하였고 나라의 질서와 예악의 법도를 내려받았다고 합니다. 그의 이 의례적 통치 방식은 곧 주례, 예기 등의 고전으로 남아 후대 유교 사상의 기초가 됩니다. 주공은 예를 세움으로써 사람과 사람 사이, 신과 인간 사이, 군주와 백성 사이의 질서를 정립합니다. 이는 인간이 하늘의 명을 이어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덕을 지키고 예를 따르며 조상을 섬기는 것이 중요하다는 사상으로 발전합니다. 주나라에서는 왕뿐 아니라 귀족들도 조상을 숭배하며 종묘를 통해 하늘과 인간의 소통을 이어갔습니다. 왕은 조상과 함께 하늘의 제사를 지냈고 국가의 흥망을 논할 때마다 천재와 조상신의 뜻을 물었습니다. 주나라 왕은 단지 정치적 군주가 아니라 천지신명의 제사를 올리는 제사장의 역할도 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천자의 개념이며 그는 하늘의 아들로서 천지의 명을 인간 세상에 실현해야 했습니다. 주나라의 종묘는 매우 엄격한 등급과 규율 아래 운영되었으며 주공단이 정립한 예악제도에 따라 제사, 음악, 복장, 절차까지 엄밀하게 정비되었습니다. 이것은 하늘과 인간 사이의 질서이며 천자와 제후의 관계를 정당화하는 기반이 되었습니다. 주나라는 봉건제를 시행하며 여러 제후국의 친족이나 공신들을 분봉합니다. 이는 왕이 모든 것을 독점하지 않고 하늘의 덕을 나누는 구조로 해석되었습니다. 주나라의 봉건은 단순한 분할이 아니라 하늘이 내린 덕을 여러 지역에 퍼뜨리는 의례적 행위였습니다. 주나라 왕은 제후들에게 왕의 예법과 조상 제사법을 전수했고 제후는 그 땅에서 천자의 명을 수행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이 체계는 시간이 흐르며 느슨해졌고 지방 제후들의 힘이 점점 강해졌습니다. 주나라의 후기는 서주와 동주로 나뉩니다. 서주는 강력한 왕권 중심의 시대였지만 말기로 갈수록 왕실은 사치와 무능에 빠집니다. 특히 유명한 일화로는 유왕과 절세미녀 포사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포사는 웃지 않는 여인이었고 유왕은 그녀를 웃기기 위해 수도에 신호 부린 봉화를 수차례 쏘아 올립니다.
이 불빛은 전쟁이나 외적의 침입을 알리는 비상경보였기에 제후들은 모두 병사를 이끌고 달려왔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거짓 경보라는 사실이 알려지자 제후들은 신뢰를 잃고 떠납니다. 훗날 실제로 이적이 침입했을 때 이호왕은 봉화를 올렸지만 아무도 오지 않았고 결국 포사와 함께 왕궁이 함락됩니다. 이 사건은 단순한 우화가 아니라 왕이 하늘의 경고체계를 장난삼아 썼을 때 하늘도 왕을 버린다는 교훈으로 기록됩니다. 이호왕의 죽음 이후 주나라는 동주시대로 접어들며 수도를 나급으로 옮깁니다. 이 시기부터 왕은 실권을 잃고 전국의 제후들이 독자적인 세력을 키우기 시작합니다. 주왕은 여전히 하늘의 아들이라고 불렸지만 그 명령은 제후들 사이에 더는 효력을 가지지 않았습니다. 천자란 이름만 남은 상징이 되었고 각국은 스스로를 하늘의 뜻에 더 가까운 존재로 여겼습니다. 그러나 이 시기에도 예와 천명, 덕의 이념은 유지되었습니다. 모든 제후들은 전쟁이나 정복을 정당화할 때 반드시 하늘의 뜻을 앞세웠으며 민심과 덕치의 구호는 끝내 무기보다 강한 명분으로 작용했습니다. 주 왕조의 신화는 단순한 고대사의 서문이 아니라 신성과 권위, 통치의 원리와 인간 도덕성을 이야기하는 우주론이자 정신세계의 정수입니다. 이 새 왕조의 변화는 단순히 권력자의 교체가 아니라 하늘이 덕 있는 자에게 왕위를 옮기는 과정이었으며 이는 동아시아의 정치 철학과 유교적 세계관에 지대한 영향을 주었습니다. 하늘은 늘 백성의 고통을 보고 천자는 그 뜻을 대행하며 제왕은 반드시 덕으로 다스려야만 천명을 유지할 수 있다는 사상은 수천 년의 시간 속에서도 여전히 살아있는 전설입니다.